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뭔가 하면 유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 부풀리지 않은 빵, 그러니까 반죽했던 걸 놨다가 그냥 갖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풀리질 않았으니까 딱딱하지요. 뭐 맛도 없지요. 그걸 일주일 동안 먹어라 하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절기가 유월절에 흐를 유자 넘으를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다 그런 말씀. 근데 넘어간 그런 은혜가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양쪽 문 기둥, 문 설주라고 그랬는데 문 기둥하고 여기 인방, 여기 꼭대기다가 바른 거예요. 맨 밑에 문지방에는 여기는 피를 안 발랐어요. 그거는 아마 거기서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 거룩한 피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까딱하면 밟을 수 있으니까 더럽히지 말라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문설주하고 문 인방에다가 거기다 이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치러 왔다가 피를 보고서 지나간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 피 안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살인죄를 졌든 무슨 간음죄를 졌든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뭐 유대인이든지 뭔지 나는 뭐 신앙 잘했다, 열심히 법을 지켰다, 상관없이 죽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사는 걸 우리 재주나 능력이나 무슨 노력이나 아니면 뭐 경건을 우리가 했다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 그걸 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능력도 있지만 그 피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봐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날 것이다. 놋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의 종, 노예 이런 신분으로다가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바로의 종살이였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이게 유월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가 하면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달력까지 바꿔서 이제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지나갔다.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죄의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로 하나님이 장자를 치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이고 새롭게 살리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이고 지옥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요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이제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이제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삶이 인생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한 번만 그리고 끝나면 사람들이 신앙을 끝까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무슨 의미인 줄 알고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같이 잡신 섬기는 것 같이 생활의 습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훈련시키는 첫 번째 절기가 그게 무교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한 마음으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고난 고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구원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무교병, 어떻게 보면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인 같은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렵고 힘들었던 삶, 그걸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먹을 때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누룩이 곰팡이거든요. 부풀게 하는 이스트인데, 이건 여기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좋은 의미로 쓰지 않고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그런 얘기. 곰팡이를 제거하면서 이제 죄악과 부패한 것들, 과거에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시키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유월절에서 새롭게 구원받았으니까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 시작된 1월 14일,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여기 보면 18절 첫째 달 그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거 똑같은 이치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존재가 됐다는 신분의 변화를 확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를 그냥 하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해라 그래요. 그 말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해야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예배해야지. 그냥 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 그것만 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구약의 출애굽도 복음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복음인데, 똑같은 틀인데, 복음이, 이 유월절은 십자가의 과정이고 무교절은 부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이게 복음의 틀이에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걸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그리고서 의미를 알고 감사하면서 지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니, 첫날에도 거룩한 예배요, 마지막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예배로 한다 말이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만나주시려고.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려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만나는 거지 육신의 기분 감정이나 사정 형편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고 따르고, 이게 영이에요. 믿음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차원이 이성의 차원이 아니에요. 기분, 감정, 사정, 형편 따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다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불뱀을 보라고 그러면 보고,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거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 지키는데 지켜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다.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가르쳐주냐? 예배 시간은, 이 시간에 처음에 그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무교절 지키고 마무리할 때도 또 예배를 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하는 건 그냥 놔두면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이 너무 강해서 그냥 순식간에 또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이거 무교절 일주일 지키는데 일으키고 시작한 게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은 또 제자리로 들어오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깨달음이 왔지요. 정신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럼 지켜야 된다고 결단하고 그랬는데, 나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실 때는 아주 잘 사시겠죠. 이게 육신이 또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게 광야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배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탕자가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죽을 뻔하다가 아버지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은혜예요. 예배만 드리면 죄사함 받고,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조금 지금은 졸리고 그렇더라도 조금 이따 갈 때는 얼굴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은혜란 말이죠. 그걸 지키게 하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예요. 유월절 구해주고서 종살이하고 우상 숭배 잡신들 많이 섬겼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걸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예배드리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복하고, 오늘 반복하고 내일 반복하고 또 모레도 반복하고 글피도 반복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하라고 그러나?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냥 놔두면 과거의 습관대로 죄악으로 저절로 자기 육신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몰락가 봐서 또 예배하라고, 또 예배라고, 날마다 예배. 이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건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 이걸 똑바로 깨닫고 클릭하다가 오늘 주님 오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관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푸질러 잠만 자다가 그러다가 그냥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를 해. 졸려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세상살 걱정만 하다가 주님 오셨다 그러면 그때도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사인들 모양, 그러다가 유황과 불 비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나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또 깨우쳐주고 또 깨우치고 또 깨우쳐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너희들만 지키고 끝나면 안 되고 자자손손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무교별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돼서 이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가나안도 정복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비결은 뭔가 하면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거, 과거에 습관적인 어떤 것들, 죄악에 속했던 것들 떨쳐버리고, 죄악과 부패했던 것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이지. 그러면 거룩이 능력인 것인 거예요. 그걸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만 하면 안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영원토록 대대로. 하나님이 언제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실는지,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는지 알 수 없는데 좌우지간 허락하신 대로 대대로 이거 지켜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믿고 우리 자식들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아니라. 나도 살고 우리들도 바른 신앙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래서 자손들도 따라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고 권면해서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타국이든지 본국에 사는 자든지 하나님 앞에 이게 믿는 사람들은 다 따라. 그렇지 않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회중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데, 특별히 이제 신앙의 공동체 의미가 구약에는 강한데, 이 신앙의 공동체 의미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특권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허락하는 대로 안 하면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회중에서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채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끊겨지고 공급이 끊겨지고,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 끊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서 육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영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밝히 보여지고 믿어지고, 아 이거구나, 오늘 유월절 무교절 왜 지키는 건지, 이게 신약의 십자가 부활로 연결된 게 이거구나, 따라가야 되겠구나, 은혜구나,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기도하고 따라가게 해달라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 됐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주인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나고 새 사람,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죄 종설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걸 깨달았으니까 믿음으로 그걸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다가 불뱀을 바라보면서 사는 역사 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 믿음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난 과거부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 경험이 어떻다,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뭔가 하면 여기 말씀하는 유교물 같은 이제 곰팡이 같은 건데, 죄악과 부패,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이것들 싹 다 제거해버리고 무교물,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자손손 대대를 지키고 20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든 거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걸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살게 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업의 현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가서 지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영적인 예배자의 자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장도 잘 되고 학업의 현장도 잘 되고, 또 더 잘 돼야 될 거 뭐 있어요.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따라올 수 있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가 뭔가, 오늘 십자가 부활을 지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은혜가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나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부패하고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이 되고 따라갈 수 있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하신 뜻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자신만 기뻐하시는 거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 피 안으로 들어가면 돼.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돼.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주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